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잠언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총과 기증이 여김을 받을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는 곧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은총을 입을 자로, 기중이 여김을 받을 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꾀임에 무너져서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서 죄와 저주와 불법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심지어 살인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탄식 가운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온 인류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 아래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살인과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 가운데서 인류는 역사 속에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또 사람에게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고백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첫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그 사랑으로 첫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로 시작된 이 어둠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죄 싹슨 사망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인류 역사의 6천년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증오와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어둠 속에서 지금 인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땅히 저주받아 멸망을 당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는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된 삶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이 몰려옵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나타납니다. 이는 곧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죄와 저주, 불의, 불법,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함을 얻고 귀중 여김을 받는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복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더불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구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은혜와 생명을 얻되 더 넘치도록 얻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 가족들이 모든 고륙 친척들이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기중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탈북자 한 집사님께서 여러분 CTS TV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북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북한의 지하에서 그 숨어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저주와 가난과 불법과 죽임과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찬 이 북녘 땅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고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풍성한 삶이 할렐루야,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와 불법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모든 질병과 가난과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전인적인 통전적인 영혼이 잘되고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방역해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은혜 입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과 순종을 갖는 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은총을 입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돌을 정으로 때려서 우상사신을 만들어요. 나무를 대패질을 해서 우상상신을 만들어 사신을 만들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이 조선 500년 이시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불교와 도교와 유교와 샤머니즘 민간신앙에 쩌들어버린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사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강국입니다. 선교의 강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나라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전도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가득한 그 본토 친척, 그 우상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우상에 쩌들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버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그 귀신의 상, 제사상을 버리고 야훼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섰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으로 갔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논리, 이성, 합리적 사고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순종이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고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순종이 그런가요? 우리 믿음이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줬다, 계시를 받았다, 꿈을 받았다,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간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한다, 뭐 심지어 난 그래서 개척을 한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계시를 받았는데, 꿈을 꿨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예언 기도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았어요. 꿈을 꾸지 않았어요.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환상을 보지 않았어요. 예언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오해가 있어요.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고 그게 대단한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 못 갑니까? 계시 받았는데. 누군 못 합니까? 음성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사와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냥 순종해서 가는데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가장 귀중한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유대교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이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로 귀중히 여김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 기도해보고 응답받아서 간 게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누굴 못 갑니까? 계시받고 환상받고 음성 듣고 누굴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와, 저 사람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가 봐. 여보세요? 그 남은 할 수 있는 거야. 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입은 자의 그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을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제가 응답 좀 받아보고요, 가서 상담 좀 해보고요, 내가 계시 받아보고요, 그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전인격적으로 받았어요. 신학적으로 안 받았어요. 교리적으로 안 받았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송젤에 묶어서 장자구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대로 한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 말에 순종하여서 아끼지 않냐고 드렸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로 사람들 하여금 가장 귀중히 여기고 존귀함을 받는 자로 아브라함이 그냥 그것을 얻었나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 아들 이삭입니다. 부전자전이라. 이삭도 청년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스스로가 묶임을 당해서 장자구에 올림을 받은 자가 이삭 아니겠어요? 성경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 여러분, 이삭의 삶 속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어요. 이삭은 그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명언을 했죠.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힘들다는 것은 핑계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시험 들어서 그만두고,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니까 교회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나 들락달락거리고, 그게 어떻게 믿음인가요? 이삭의 삶 속에 고난이 왔어요. 흉년과 기근과 가뭄이 몰아쳤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세상 쫓아가지 마. 사람 따라가지 마. 이삭이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았어요.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고난과 흉년과 가뭄 가운데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져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아들 이삭이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뭐예요? 인격적인 순종이었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아서 그게 어떻게 순종이에요? 그건 지식이지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26장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블레셋의 권력자들이 그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삭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귀중히 여김을 받고 애굽의 사람, 세상의 사람,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존경의 대상이, 귀중히 여김에 받는 대상이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순종을 가르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저는 염전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바닷가 염전. 염전을 지나야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옛날에는 비닐루가 없었어요.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변화는 플라스틱의 발견인데 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을 당합니다. 태평양에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더 큰 플라스틱 섬이 생겼어요. 전 인류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서 한 군데 모여지는 거예요. 이 돌면서. 그래서 지금 사람이 먹는 그 참치, 다랑어들이 다 플라스틱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면 플라스틱이 있기 전에는 모든 소금을 볏짚 가마니에 넣습니다. 가마니에다가 소금을. 근데 엄마가 저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소금 가마니를 끌고 냇가를 건너가라 해도 너는 순종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거를 저한테 가르쳤어요. 저는 29년 전에 의정부에 개척할 때 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마어마한 은사와 능력자예요. 제가 이곳에 개척을 할 때 금식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예언기도를 받고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구리 사거리 국민은행 지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목사님이 의정부를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태계원을 일하다가 가면은 교도소가 있고 지나면 그 마을이 용현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곳에 우리 순복음의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셔서 아멘을 하고 그날 와서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날 와서 이곳에 계약해서 29년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교회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 건강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입술로 늘 고백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를, 그 은총을, 그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 아멘, 이 모든 단어가 나오면 예수구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은혜의 결정체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진리를, 예수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그 은혜가 그 입술을 통해서 늘 선포될지어다. 입술을 통하여 말할지어다. 이겁니다. 예수 전당, 불신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 그 헤세드, 그 은혜, 그 카리스, 무조건적인 그 은혜, 아가피아, 아가페,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모든 사랑을 입에 머금고, 할렐루야,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나와라. 그리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 설 명절을 통해서 불신 가족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어느 정도 믿음의 가정은, 요즘의 믿음의 가정은 한지 걸러서 목사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 또 교리 싸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입술을 통해서, 꿀송이처럼 말을 통해서 뚝뚝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면, 믿음의 가정들이 다 교단이 다르고 교회도 다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또 다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잠언 3장 3절로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함입니다. 그 결정체는 예수로 충만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손을 잡는 자마다, 나와 함께하는 자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 아가페 사랑 따지지 말고,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세상에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라는 것은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본질상 죄 아래, 흑암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첫사람 아담의 범죄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무엇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자비로, 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잔칫날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탕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을 도의지에 나가서 다 탕진한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려요. 구정설날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려요. 어머니가 기다려요. 그래서 그 아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에서 아버지 집으로 와요. 그때의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상거지를 그 냄새나는 죄와 더러움으로 누더기 옷을 입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가서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그래서 풍악을 울리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큰아들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저렇게 방탕하고 더럽고 추악한 놈을 왜 받아들였나, 다리몽댕이를 뿌려버리지. 여러분, 가정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거지 같은 죄의 누더기 옷을 입어도 가정의 품은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큰아들이 있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형제들끼리 혈육들 간에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왔잖아요. 그 온 발걸음 자체가 회개입니다. 메타노야,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집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주의 날에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이곳에 온 것 자체가 여러분의 걸음은 회개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회개의 발걸음이니까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회개하라, 심판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아멘. 그 인자와 진리가, 그 햇셋, 여러분 그 카리스,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입에 머금고 입술을 통해서 말할 때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인정함이 있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 1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 의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죄와 사망의 모든 어둠의 법에서 해방된 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구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이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별 사람이 별소리 다 해도 뭐 설교에 납당하지 못하겠지만은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에게 생명을 바쳐 충성한 사람이 장세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런 사람, 뭐 정죄, 판단, 뭐 얼마든지 도를 전달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충성하냐? 그런 거 딱 한마디, 그분은 저를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그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것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일을, 미래를, 장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독이 되신다. 코치가 되신다. 카운셀러가 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스폰서가 되신다. 그럼 우리 앞길은 승리하는 거잖아요. 형통한 것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골프 여왕이었던 박세리 선수가 그렇게 큰 영광의 은총을 입은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강한 훈련 속에서 박세리 선수가 나왔잖아요. 김연아 선수, 이 피겨 여왕 김연아도 그 훌륭한 코치 아니에요? 감독 아니에요? 베트남의 축구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감독, 박항서 감독. 우리 믿음의 박항서 집사님이 가셔서 기도로 그 팀을 이끌어갈 때 베트남을 이 아시아권에 세우는데 그 감독을 인정하지 않고 내보내니까 베트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축구하는 데잖아요. 예.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호주와의 8강에서 이야, 8강에서 우리가 2대1 역전했잖아요. 골을 넣을 때마다 가장 춤을 추고 펄펄 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독이에요. 몰랐어요? 감독만큼 펄펄 뛰는 사람은 없어. 감독만큼 좋아하는 사람 없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라고 성공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서서 펄펄 뛰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펄쩍펄쩍 뛰게 만들어야 돼. 앉아서 고루 에이, 그런 종교 행사 하지 말고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팍 기뻐 뛰게 만들어. 손흥민석이 딱 나니까 감독이 얼마나 뛰는지. 감독 체면이 어디 가서 다윗처럼 뛰지. 그런 은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를 신뢰하면 그가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시리라. 코치, 감독으로, 돕는 자로, 스폰서로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잠언 3장 5절로 6절, 너는 범사에 이것도 저것도 빼지 말고. 이건 아니지요 목사님. 아니 범사도 몰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이것저것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신뢰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또 말합니다. 다윗이에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일으켰는데,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은 삼총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성경 66권에서 저는 이 세 사람을 뽑겠어요. 성경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자, 아브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자기가 100살이 되고 아내 사라가 90이 되어져서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신뢰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신뢰했을 때 아브라함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기중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한마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한마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세계로 방족회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더불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 고맙습니다.